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이스라엘의 정규군 조직을 갖춥니다. 3,000명을 정규군으로 두고 2,000명은 자기 소하에 두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다난에게 거느리게 했는데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군사를 이끌고 게바라는 성읍에 이제 주둔해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에베네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평화를 누렸지만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진 않았지만 블레셋이 아직도 주둔해 있는 군대가 주둔해 있던 성읍이 있는데 있었던 것이죠. 게바라는 성읍인데요. 이 게바라는 성읍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 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한 10km 정도 지점이니까 꽤 이제 이스라엘 안쪽 깊숙이 들어있는 성읍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주둔해 있었던 거죠. 수비대가. 그러니까 이제 주둔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걸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 이제 공격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블레셋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공격을 당했으니 거의 전면전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 군대의 숫자가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많은 그런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3,000명이었는데 블레셋이 이끌고 온 군사는 5절에 보면 병거만 3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가 3,000밖에 안 되는데 이제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대. 또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너무 많았다. 이거는 사실 이게 전력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뭐 마병과 이 병거 숫자보다도 적은 이 이스라엘의 그 정규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제 수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불리한 상황인데 사울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로 모이고 들긴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고 6절에 보면 굴, 숲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이건 진 전쟁이죠. 다 숨어버리고
남은 군사들조차도 벌벌벌 떨고 있었다. 이거는 벌써 이미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이지만 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나? 왜 요나단이 괜히 개발을 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라는 거죠. 왜 요나단의 혼자 판단이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사울이 아마 대로 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사울이 요나단에게 명령했을 겁니다. 쳐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자기의 생각,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보면 다윗이 공격을 당해도 내가 칠 때 하나님 이 쳐도 되겠습니까? 치면 이기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제 전쟁에 임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울 왕이 되고 2년 만에 이제 군사 조직을 갖췄다고 이제 이 블레셋을 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판단이죠. 교만해서 결국은 화를 자초한 모습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만하거나 또 섣부른 행동을 하다 보면 위험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구나. 이게 왜 무서워서 벌벌 떠냐. 왜 이렇게 다 도망가고 숨냐. 이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도자의 문제인 거죠. 지도자가 제대로 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자초한 이 두려움이고,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이 다 지금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내 판단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또 내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승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는 진짜 전면전을 치러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이제 초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7일 만에 와달라. 7일 안에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 그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자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불안한 이 사울이 빨리 번제물을 갖고 와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지금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이 행동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만 드리면,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마치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떠나고 또 지금 이 블레셋이 언제 칠지 모르니까 내가 불안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내가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불안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지금 이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될 것 같은, 제사만 드린다고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오늘 이 전투,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중에는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사울의 잘못, 그 불신앙의 모습은 이때부터 점점 이제 싹을 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하나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또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어쩌면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그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였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우리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화요일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영혼들, 우리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블레셋을 침으로 정말 그 나라의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늘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얼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어리석은 이 사울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더디 오시는 것은, 더디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또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